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미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지 39주년을 맞이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제게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그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시고 섬기시고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 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다음 주에 있을 항전 피택 선거를 앞두고 직분자가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지난주에도 나누었는데 오늘도 한 번 더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읽습니다. 시작. 미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 그리고 교회 안의 항전의 직분 또 다른 직분을 얻기 위한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밑으로 내려가면 5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것 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또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집.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첨가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지에 대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준엄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강조점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표현 진리의 기둥과 터. 이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그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이고 이 같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감독의 직분을 받아야 되며 그 같은 선한 일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이 교회 지도자들,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이 같은 말씀에 대하여 지난 주일에 함께 생각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선한 일, 선이란 표현이 나오지요. 영어 성경에는 good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명사형으로 보면 goodness입니다. 선입니다. 여러분은 선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선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원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은 뭘까요?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 가치,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선, 이것은 단순하게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일러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선이란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식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교회는 천지 우전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 공동체이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는 선교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고 전파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에 사용된 사랑이란 뭘까? 사랑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될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영어로 셀프 컨트롤입니다. 나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표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힘이요, 다른 하나는 자유입니다. 내게 힘이 있습니다. 건강에 힘이 있습니다. 젊음에 힘이 있습니다. 물질에 힘이 있습니다. 지식에 힘이 있습니다. 경험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힘이 내게 있습니다. 그 힘을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질의 힘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사용하는 순간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해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사용할 경우에 그 힘이 공동체에 그리고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을 자유를 선택해야 되는 게 지혜입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차를 타고 갑니다. 중앙선이 있습니다. 그 중앙선을 넘어설 자유가 내게 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운전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힘을 절제합니다. 내가 달려가야 할 차선을 가지고 계속해서 운전을 해갑니다. 만일 내게 있는 자유를 사용하여 중앙선을 넘어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선을 넘어서는 순간, 중앙선을 침범하여 넘어서는 순간, 이거 내 자유인데 내 힘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순간 상대방에서 오는 차와 크게 충돌하게 되고 큰 교통사고가 나게 되며 저 기사에 난 것처럼 사람들이 죽고 중상을 입고 평생 불구로 살아가게 되며 경상을 입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디 저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 저분들의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정 공동체가 풍비박산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할 수 있는 힘과 자유가 내게 있지만 이 같은 일이 염려되어 선을 지키며 운전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내게 말할 힘이 있습니다.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 말할 자유도 없어? 있지요. 행동할 자유와 힘이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절제합니다. 말할 자유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선을 지키며 운전을 하듯이 선을 지키며 말을 합니다. 선을 지키며 행동을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더 깊게 들어가면 마음의 절제, 감정의 절제. 내게 힘이 있고 자유가 있지만 공동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절제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글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글입니다. 일종의 그의 마지막 글, 유언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디모데후서를 읽어가다 보면 그의 신앙의 엑기스 같은 보석 같은 메시지,
그리고 그의 신앙관과 그리고 성교관과 그리고 사명에 대하여 깊게 통찰할 수 있는 정말 귀한 가르침들이 그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혹여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란 얘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그동안 사역을 하며 선교를 하며 목회를 하며 그를 두렵게 만드는 환경과 그를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같은 어려운 환경을 얼마나 지혜롭게 극복했는지 그 비결과 원리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환경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환경을 만났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감정을 절제하기가 힘듭니다. 그리하여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툭 나와버리게 되고, 감정이 격해 있을 때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해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상시도 마찬가지지만 두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나를 위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선택하고 결정해서도 아니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절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 보시면 순서가 참 재미있어요. 능력입니다. 능력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복이 된 거 알고 계시지요?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섬깁니다. 사랑으로 봉사합니다. 사랑으로 헌신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에 열정을 담아서 합니다. 그 일을 다 마무리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절제입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난 뒤에는 절제하는 거예요. 마음을 절제합니다. 감정을 절제합니다. 말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절제합니다. 절제를 하지 않거나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난 뒤에 절제를 실패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됩니다. 어깨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내가 섬겼는데 이렇게 날 몰라줄 수가 있어? 원망과 불평이 막 튀어나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봉사자들이 사랑으로 잘 섬기고 난 뒤에 마지막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을 주장하고 교만하여, 교만은 표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이 앞잡이인 것처럼 순식간에 허물어져 버리고 그동안 잘 섬기고 봉사했던 것들을 다 까먹어버리고 그 같은 섬김과 봉사가 헌신이 복이 되어야 되는데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맞게 되는 경우를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 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절제로, 마음의 절제로, 감정의 절제로, 말의 절제로, 행동의 절제로
정리되어져야 그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온유한 사람, 성품이나 덕목의 차원에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온유의 여러분 진정한 의미를 알고 계시지요? 온유란 쉽게 말씀드리면 절제된 부드러움입니다.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착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선한 게 아닙니다. 절제된 부드러움, 이 속에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힘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절제합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 힘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이 꺾여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꺾는 겁니다. 절제입니다. 절제된 부드러움이 바로 온유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막 칼을 휘두릅니다. 칼은 힘입니다. 힘을 막 휘두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한 거 알고 계시지요?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입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해서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그 힘 때문에 오히려 네가 망할 수가 있어. 이런 여러분 베드로같이 자기 성정을 이기지 못하고 힘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그 힘에 자신이 망하는 경우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참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베드로야, 그러지 마라. 내게는 힘이 없는 줄 아느냐? 내게 힘이 있어. 성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 순식간에 내 다 죽일 수 있어. 그리고 나 도망갈 수 있어. 절대로 나 안 죽을 수 있어. 그런데 베드로야, 나 안 그래.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만일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면,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니? 내가 고난받고 내가 십자가 위에 죽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들을,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 내가 힘이 있어도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 뿐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가 바로 겸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절제된 부드러움에서 온유가 나오게 되고 그 온유가 바로 겸손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섬김은 절제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섬김은 절제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사랑의 섬김은,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철저하게 절제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감사하여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하고 그리고 섭섭해하고 막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이 같은 여러분 절제의 성품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품과 기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DNA가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런 성향을 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육을 받아서 절제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 다시 말씀드린 십자가 은혜를 경험할 때만 이 같은 성품과 이 같은 성향의 덕목을 갖출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에 대한 서기가 될 수 있는, 주석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적절한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잘못된 성질과 기질을, 욱하면 나오는 그 기질을, 선을 지키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선을 지키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만 계시는 거이지요. 주님의 정신과 십자가 을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가 봐도 저건 참 온유해, 힘이 있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대로 힘을 사용하지 않아, 겸손해. 그럴 때 쓰는 말이 바로 배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 저번을 두고 하는 말이야. 믿음이 꽉 차니까 저런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라는 칭찬을 듣게 된다는 얘기지요.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 감독의 직분을 가질 사람들이 마땅히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하여 자격 요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세 번째로 언급된 것이 2절 말씀에 나오지요. 절제입니다. 왜 여러분 이 같은 절제가 강조되고 있는지 앞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강섭 원로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은 이런 얘기하는 것을 싫어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9년 동안 교회가 절로 된 게 아닌 거이지요. 오늘 우리 김용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정강섭 장로님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종으로 쓰임받은 분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제가 크게 아멘했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정강섭 원로 장로님은 이미 돌아가신 이재철 원로 장로님과 그리고 부인 되시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정진복 은퇴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의 부인이 되시는 양광란 권사님, 그리고 양 권사님의 동생이 되시는 양성남 권사님과 함께 39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일꾼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개척하신 분들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주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주장하게 되고 담임 목사에 대하여 목회에 대하여 관여하는 얘기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개척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바람직한 건 아니지요. 이런 일로 인하여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고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15년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로 속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철 장로님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정한수 원로 장로님도 같은 당회원으로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기실 때에 얼마나 점잖게 장로님의 의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지요. 저하고 의견이 충돌이 안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있지요. 그래도 장로님께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로님이 다 이해를 하시고 저한테 문제를 얘기하실 때도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제가 우리 교회 당회를 섬기면서 당에서 큰 소리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 점잖은 어른이시요. 참 우리 교회에 큰 어른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이라고 해서 왜 생각이 없으시겠습니까? 장로님이라고 해서 제게 하실 말씀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의 역할을 지혜롭게 찾으셔서 침묵하시고 하시고 싶으셔도 절제하시고 하실 말씀이 있어도 예의를 갖추어서 저한테 저를 존중하면서 대화를 나누시고 아마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든 또 목회 은퇴를 하든 그 이후로 우리 정한수 장로님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장로님이 정말 우리 바나바스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바나바스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부족한 게 많은 저희지만 담임 목사를 존중히 여길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장로님으로 하여금 말과 어떤 것에 대하여 항상 절제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깊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그냥 이래서 좋은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새벽마다 나오셔서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하루도 그러지 않고 기도하시는 장로님 네 분과 그리고 개척 초기 멤버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은 숨기셔도 우리는 그 공을 드러내서 칭찬하고 우리 김용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모범을 삼아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마지막 두 번째 사랑의 속성에 대해 하나 더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 말씀에는 사랑의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랑에 대한 설명들 가운데서 표현은 다른데 뜻은 하나로 모아지는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심 뜻은 하나임이 느껴지시죠? 바로 인내입니다. 사랑의 결정판이 뭘까? 그랬을 때 저마다 답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의 관건, 사랑의 결정판은 인내다. 기다리는 것이다. 참아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 교만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 겸손하지 못한 거잖아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아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감사가 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더라도 말씀을 다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항전 피택 선거를 앞두고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초청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서상덕 장로님이십니다. 소개해드리면은 우리 교단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교회에서 평생 장로님으로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후 후임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목사님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하여 이사를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 바람반석교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선준선 장로님과 함께 1년 넘게 지금 우리와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장로님 네 분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 참 복 많이 받으셨다. 영육간의 복을 참 많이 받으셨구나. 두 부부가 오손도손 교회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소회 성리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리고 자녀들과 후손들이 장로님 네 분의 자랑이 되시고, 그리고 물질의 은사를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노년의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궁핍하지 않으시고, 궁핍하기는커녕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앞장서시는 모습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저런 노후의 삶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부러움 장로님이셨어요. 이번에 좀 말씀을 전해 주십사, 내가 지금까지 항존을 해봤더니 간증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이 지금 이렇게 복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는 내용들을 장로님이 말씀하신 어록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간략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째, 우선 교회부터 산다. 집을 사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집을 사는 것보다도 교회를 사는 일을 우선시하셨답니다. 그 당시에 3억이 들어갔답니다.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30억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로님 네 분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같은 물질의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그 믿음이 장로님 네 분의 복의 근간 중에 하나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어록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전율이 이렇습니다. 항존은 평생의 복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율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항존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존이 되는 것이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존이 되면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존이 복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존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존 안 해요. 아유, 제가 어떡합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그 같은 직분을 차는 것은 직분을 차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복을 찬다는 생각이 담임 목사인 제게 있습니다. 그 같은 체험을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장로님의 그 말씀에 무릎을 치면서 전율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맞아, 항존은 복이지. 그런데 장로님은 거기에다 하나를 덧붙이셨습니다. 평생의 복입니다. 아닙니다. 평생의 복 아니에요. 영원한 복인 거예요. 물론 장로님이 그 같은 의미를 함축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 저는 생각하지만 영원한 복입니다. 장로님 네 분에게만 복이 되겠습니까?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부모님이 항존으로 섬긴 것이 복의 유산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그 같은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장로님 네 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구나 해서 놀라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로님께서 한 30-40분 얘기를 하셨는데 제 마음에 가장 천둥과 같이 큰 울림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끝까지 마무리해야 복입니다. 심장이 멎을 만큼 전율이 이렇습니다. 끝까지 마무리해야 복입니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통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이런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장로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수고 밑에다가 대략 이런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스스로 복을 찾던 분들이 참 많았는데 조금 힘들다고 내려놓아 버리고, 조금 고통스럽다고 포기해 버리고, 자존심 상한다고 안 해버리고, 상처받았다고 다 뿌리쳐 버리고, 그런 분들을 지금까지 참 많이 만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어서 쓴 말이 있습니다. 나라고 해서 예외일까? 고병호라고 해서 예외일까?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원래 여러분 62살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저도 이제 목회 은퇴를 해야 됩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 여정을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돌아보면서 반성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새벽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눈물이 많이 나요. 하나님께서 제 목회에 막 기름을 부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막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반성을 해보니 힘들어도 어려워도 너무너무 지쳐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제가 끝까지 감당할 때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좀 힘들다고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좀 좋은 것으로 가려고 했던 그때는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처럼 큰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게 점점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장로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지? 이 바보 같은 놈이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참아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데,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바보 같은 고병호야. 그러니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눈물이 나는 거이지요. 시작했으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지요. 책임을 졌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유종의 미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금 상처받았다고 좀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찔리는 분들 많으시지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하셨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무슨 일을 하시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힘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끝까지 마무리를 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남은 생애 동안 끝까지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 짓게 만드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나로 하여금 숨기라고 명하신 그 교회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저를 힘들게 하는 교인이든 아니면 저를 응원하는 교인이든 상관없이 우리 바람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을 제가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 사랑의 힘이 저로 하여금 이런 일을 만나도 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인내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사랑의 힘의 근원은 어딜까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은혜. 더 크게 해보시겠습니까? 은혜.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탄문이 아니에요. 감탄사가 아니에요. 고통의 절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두루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놀라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정말로 응답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도대체 따라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울부짖는 고통의 절규라는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도 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데 보답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은혜와 형편없는 삶을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은혜 보답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통의 절규가 저는 그대로 느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같은 여러분 고통의 절규 가운데 답을 찾은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살인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나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사도의 직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다른 사도들이 하는 것과는 제가 하나님 더 해야 되겠습니다.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더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좀 봉사하시지요. 시간이 없습니다. 헌신하시지요. 형편이 안 됩니다. 좀 헌신하셔야지요. 은사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내게 시간이 없어서, 과연 내게 형편이 되지 않아서, 은사가 없어서 봉사를 하지 않을까요? 정직하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내가 봉사하지 않는 이유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있던 은혜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십자가 은혜를 한 번도 내가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봉사하다가 때려치워버리고, 섬기다가 상처받았다고 안 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런 적은 없었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봉사는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은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환경을 압도하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환경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룩한 신비입니다. 이 같은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일에 제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바람반석교회를 세우신 지 39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절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함께 공동